청해이 8세 리지은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2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건강한 풍성한 교회를 만나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결론을 얻고 21살에 1년 동안 청소년 간사로 헌신하고 22살에는 인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간사로 헌신할 때 해피스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기쁨이 살면서 맛본 기쁨 중 최고로 컸습니다. 학생일 때 선교지로 나가는 교회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새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 믿지 않는 할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선교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호통소리도 슬펐지만 그것보다도 선하신 주님을 모르시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통해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쓰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머지않아 가장 좋은 때에 할아버지께서도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게 된 인도라는 나라의 첫인상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문화이자 가족을 하나로 있게 하는 믿음이었으며 일상 모든 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12월에 뉴델리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의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이 전심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과 생각보다 큰 우상의 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크고 견고한 벽 앞에 처음 마음먹었던 용기와 기대가 왠지 작아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있던 한 현지인 간사가 뒤를 돌아보고선 이 모든 게 별것 아니라는 듯 환히 웃으며 저에게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의 말과 간사님의 환한 미소가 아직 눈에 선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을 지으시고 길가의 나무와 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순 없다는 고백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주황 깃발이 곳곳에 꽂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걱정 근심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던 저인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는 그 깃발들 뒤로 푸르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을 보며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주황 깃발을 꽂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을 주황으로 칠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안 좋을지라도 그 상황 너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욱 크신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탐방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저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제 안의 교만과 정죄함이었습니다. 사역의 어려움을 디렉터님에게 이야기 드리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은 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가져가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함을 아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입은 묵묵히 지키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큰 문제였던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시끄러웠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도 마음속에는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계에 이르자 타인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전 경건 시간에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들보 네 안에 티끌이라는 구절에 시끄러웠던 모든 마음의 소리가 조용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눈부시게 빛났고 너무 닮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지으셨고 제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은 또 제가 채워주며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해도 다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회복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참 많이 누렸습니다. 행복 모임과 해피스쿨을 열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한 영혼을 통해 그 가족과 그 이웃들, 친구들, 그 이웃과 친구들의 가정까지도 방문하여 행복 모임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관계 맺기를 중점으로 열리는 행복 모임이기에 그들의 삶에 쑥 들어가 함께 지내고 친구가 되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은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여서 차가 흔들흔들거리고 공기도 좋지 않고 생활 방식도 많이 다른 그들이지만 어느새 그들과 완전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 하나 없이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또 열고 하니까 1년이 벌써 다 지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전도된 영혼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들으며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도는 요즘 힌두교를 국교화하는 움직임들이 심해지고 있어 교회 간다고 하면 가족에게 맞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욕을 먹기도 일쑤입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현지인들을 볼 때 참 귀하고 도전이 됩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회복되어 청소년 예배가 생기고 양육 프로세스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도 많아지고 셀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세워지면서 청소년부 예배가 열리고 총 5개의 셀로 분가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교회를 못 오는 학생들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 델리트너에게 청소년들도 후에는 성장하여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부흥했습니다. 청소년부에 온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로 오고 또 전도를 통해 교회로 옵니다. 원래는 작년 여성셀이 하나였는데 분가도 하고 셀 모임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 곧 현지 작년 여성셀 리더가 속히 세워져 청년들이 담당하는 작년이 아니라 정말 작년 여성들의 뜨겁고 깊은 셀 모임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네팔, 뭄바이, 마니풀 등등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초청 잔치를 열면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기쁩니다. 저희 델리두너게 교회의 비전은 30명의 선교사와 300명의 셀리더, 셀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델리두너게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인도의 수많은 미전도 종족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건강히 날아오르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양육해 주시고 필드를 열어주신 사랑하는 스승 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저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